그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면 이게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가마리알 문화에 문화생활이 있었을 때 가지고 가마리알의 후계자가 돼서 그 자리에 앉은 입장에서 만약에 바울이 살아야 되는 삶을 만약에 익스체인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홍해 바다가 매일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연속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췌장암이 나온,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췌장암이 나왔어. 그러면 그 감격을 가지고 몇 년이나 살 것 같아? 3년 이상. 우리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적을 맛봤다, 할렐루야 했다.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데 사랑의 감격이 3년을 못 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기적이 찾아와야 돼. 근데 기적이 찾아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사형선고가 먼저 찾아와야지. 절망이 먼저 찾아와야지.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근데 우리는 기적을 낳는 순간에는 그 시련과 그 고통과 그 좌절의 순간이 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대한 기억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그 중요성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오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아마 이제 저거 보고 질문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쌍막한 어떤 것을 얘기를 왜 안 해주는가. 환희와 희열의 연속 내지는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사는 게 훨씬 쉽고 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약간 거기에 대해서 성서적인 대답을 하는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조금 보충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내 삶의 표대를 정말로 전환시켰을 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남을 위해 살겠다고 했을 때 다음에 어떤 삶이 펼쳐지느냐 하는 건데, 제일 기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제부터 내가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우리가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목회자나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무슨 사역자나 그렇게 사는 거고, 일반 신도들은 날 위해 산다고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이라고 하면 남의 시작은 적된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네. 남편과 자식의 경계를 넘어선 모든 사람. 내 친구를 넘어선 모든 사람들.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숫자가 처음에는 20명도 안 되고 30명도 안 돼요. 그리고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5명, 6명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5명, 6명도 안 되는 사람을 대하는 내 자세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임하는 내 삶의 이유가, 시작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관계라는 게 늘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는 이렇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상대가 만약에 지나치게 나에게 의존을 한다든지 그걸로 이렇게
어뷰즈 당하지는 말아야죠. 그 경계선이 어딘지. 한 5번, 6번, 10번쯤 숨을 크게 쉬고 털어버리는 자리 정도 될지 몰라요. 설명이 너무 많이 한다? 그래, 한 번. 좀 심한데.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2번, 이렇게 해서 한 10번 하루에.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고. 같은 사람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절망하면 앙금이 나한테 남게 돼요. 그러면 앙금이 남은 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쐐기가 돼가지고 그 화풀이를 동대문에 가서 하게 된다. 그러면 동대문에 가서 화풀이하는 순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참고 쌓아온 게 다 헛거품이 되는 것처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줘서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삼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동네가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동네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근데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손 밖에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루스드라에서 일어져요. 내가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곳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그러니까 너한테 닥칠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컨펌시켜줬던 그 사건과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니카 씨, 이건 가정인데 모니카 씨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줬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감사를 가리키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겸손을 만약에 가리키신다면 어려운 일만 극복했다 할렐루야 기적이다 하면 아무것도 못 얻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감사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어려운 일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닌 게 돼요. 근데 나는 뭘 얻었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얻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얻는 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고 문제가 해결받으면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은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은 자꾸 찾아올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좋은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못 배운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 얻은 거예요. 둘이서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쭉 이거 갈아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 대접해야지 하고 한 사람은 그 손가락만 따라다녀. 그러면 그때는 쉽지 따라다니니까. 근데 그 사람은 따라다니고 시간이 끝났어. 근데 아무것도 못 배웠어. 뭐만 배웠어요? 일을 대충 하는 요령만 배웠어. 그건 아무 데 가서나 배울 수 있어. 그러나 잔치집에 불려가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걸 못 배운 거라고. 뭔 소리 토킹. 이해가 돼요? 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한테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되고 모든 스케줄이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이렇게 끝없이 인내하는 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이제 그
그래, 그런 관계가 있어요. 특히 목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면 더더군다나 네.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또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더 생겨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뷰즈를 당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10번을 하루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내 속을 들여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둬야죠. 근데 그거는 탯줄을 끊는 만큼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딜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맡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믿어야 돼. 먼저 전도도 목회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면 내가 뭘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되면 관계를 수동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좋은 의도잖아요. 저 사람을 건져서 교회 나오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라도 더 데리고 와야 되고. 근데 그 속에 1%의 욕심이 묻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저는 우리 교인들을 그거는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오래되면서 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그 욕심이에요. 그걸 알게 됐어요. 잘 봤네요.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맡기면 처음에는 진통이 있고 목숨을 걸고 담보를 하고 뭐 죽느니 사느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잡혀가죠.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마음을 주냐면 내 사랑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가 셋이 있으면 셋이 다 이쁜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건 바람 피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구로 찾을 때도 한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인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해서 편애해야 된다고, 그래야 만족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양과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누구나 다 사랑해도 그 식구가 늘어나도 전혀 마음에 그게 없어질 수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혼동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내 욕심이라는 것. 교회를 하나 늙고 싶은 것 속에 거룩한 생각도 있지만 인간적인 욕심도 묻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제로가 돼야 되는 때가 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는 않지만 점점 줄어서 그게 제로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정말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인내의 모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매일매일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매일 만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이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해요. 하나 예를 들면 해탈한 스님들 중에 진짜 큰 스님은 남들이랑 똑같이 일어나, 똑같이 좌선해, 똑같이 밥을 먹어, 똑같이 마당을 쓰고. 주지가 되면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텔레비와 신문을 보여줘.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수동 원장 선생님 방에는 각 방을 처음 쓰게 해줘. 사무실과 자기 방에 데스크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주어져요. 그 외에는 일상생활이 똑같이 같이 미사 드리고 같이 공동 식사하고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보고
이게 정말 하늘문을 들락날락 하는데 살아가는 삶은 똑같아. 이게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전에는 한숨을 쉬면서 후 하면서 참았어. 이제 후 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그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달라진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끌고 다니면서 배도 긁히고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셨어요. 나무 밑에도 자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익사이팅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분을 따라다녔다면 언제 제일 익사이팅했을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고 안드레고 뭐 이렇게 막하고 했어. 예수님이랑 같이 다녀. 언제 익사이팅했을까? 네? 기적을 막 행하시고 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네. 아픈 사람 고쳐주고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무리를 걷고 할 때 익사이팅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익사이팅했을까? 예수님 살아나신 걸 봤을 때, 네? 부활하신 걸 봤을 때, 부활하신 걸 알고 봤을 때, 부활하신 걸 봤을 때 진짜 익사이팅했을까? 그 다음에 또 언제 익사이팅했을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언제 제일 익사이팅했겠네? 응? 발 씻겨주실 때. 저기 뭐야, 물이 변해서 막 포도주가 되고 이럴 때도 익사이팅했겠죠. 그죠? 그럼 아까 얘기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팍 품잡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촥 한마디 얘기하시니까 꼬리를 착 내리고 싹 떠나갈 때, 야. 그리고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막 뒤엎고 쫙 가리킬 때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꼬박 죽을 때 괜히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야, 저 피해 막 이러면서 앞서가고 그랬을지 모르죠. 네, 그것도 익사이팅해요. 근데 신앙에는 그것만 익사이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냐면 그 익사이팅한 모멘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야, 그때 진짜 그게 그거였구나. 익사이팅한 모먼트가 있던데. 근데 적어도 그때는 멍하거나 괴로웠거나 지루했거나 벙한 채 따라갔거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늘 짜릿하고 늘 감격스러운 게 아니었댔는데 오히려 뒷바닥에서 잘 때도 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빵 갖고 왔나 걱정할 때도 있고 가룟 유다가 돈을 쥐고 있는 게 제대로 쓰는지 그걸 궁금할 때도 있고 제자들끼리 싸울 때도 있었어요. 어떤 놈이 위고 어떤 놈이 아래냐 이거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는 안 되고 할 때도 있어. 새 놈만 데리고 가고. 그래서 한결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는 신앙을 생활하면 익사이팅한 것의 연속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익사이팅한 것 중간중간에는 오랜 기다림도 있었고 지루함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정말로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이제 밥 좀 먹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예수님은 또 일어나서 이거 고치니까 자기들이 먹다가 못 먹고 가서 또 수좀 들고 그런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백부장네 집에 가겠다는 거야. 환장을 하지 이럴 때는. 인생을 당황시킬 때도 있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입장이거든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라다녔냐 이거지.
어부 생활을 하던 거 하고 세리 생활을 하던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가 달랐냐 이게. 거기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에는 뭔가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다른 게 있었어요. 똑같이 보이는데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더 꺼주그리하고 또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넉넉치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이씨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부활한 거 다음에도. 근데 찾아와 야 밥 먹자 그러거든. 예수님의 그 대답이 참 의외적인 게 많아요. 기껏 해서 지들 때랑 고기 잡았는데 야, 이쪽으로 던져가 이쪽으로. 그물을.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잡았어. 그래서 막 신나서 끌고 나왔는데 고기 몇 마리 가지고 구워놓고 밥 먹자. 하여튼 난해한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과의 대화 속에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확 바꿔서 자기 선생이 하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인생을 끝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었을지 그렇게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은 뒤집어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못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내 선생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그 무엇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무언가가 이 속에 숨어있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다가 내다 던진 거라고. 오순절에서는 한 가지 쉬운 대답을 해주세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사람들이 제가 아시안센터에 있을 때 클레몬트 신학교에 있을 때 나한테 배우러 왔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20일 금식하면 됐고 20일 금식하고 나면 30일 금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0일 금식해야 되는데 이걸 3번, 4번, 5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이도 빠지고. 그러면 그거 나무에 무슨 길이 있겠냐고 찾아. 근데 그때는 저도 대답이 없었어. 근데 뭔가를 본 거야, 제자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쉬운 단어 말고 더 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먹으면 물배가 차지 않나? 아니, 너 5명이서? 완전히 보험박통 많은 걸 들고 저런 걸 물 먹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뭔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던질 수 있는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뭔가를 잡았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기 심장에서 새록새록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통째로 예수가 살던 대로 살기로 하고 실제로 살아냈지요. 그게 뭐냐 이게.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 아직 그걸 못 잡은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그걸 잡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응? 그걸 찾게 되면 뭐 어떻게 바뀌는 거야?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미국에서 전임 목사로서 교회를 다니고 밥 먹고 살 수 있게 된 게 1960년 이후예요. 저희 선생님이었던 장한캅은 7교회를 담임했어요. 7교회를. 그러면서 최저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연합감리교회가 그랬어. 그게 1960년 중반인데 그랬어. 초반에. 중반.
지금처럼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부목사 두고 교회가 주는 걸로 생활을 다 하는 목사는 이게 몇 년 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부흥회 다니면 닭 한 마리 이렇게 주거나 동태 2마리 엮어주면 온 거야. 고무신 하나 얻으면. 무슨 사례비가 부흥회 했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근저에 생긴 특이한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 선생님의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바울은 뭘 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는 주로 감옥에 가 계신 거 하고 선교 다니러 다니신 거 하고 글 쓰신 것만 알고 있죠. 평소에 뭐 하셨냐고요? 네? 바울 선생님이 평소에 뭐 했냐고. 네? 이거는 저기 바울 선생님 천막을 끼워서 천막. 바울 선생님의 동업자가 누구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천막 끼웠죠. 일상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랍비 전통이에요.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무슨 장사했다고요? 누가 그러더라. 닭 장사하다가 잘 안 되면 생선도 팔고 그랬더라고. 전설에 의하면 닭을 키웠대요. 왜? 아침마다 회개하려고. 닭이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삥 둘러가는 대답을 하냐면 그렇게 되고 나면 뭐 해요? 라고 좀 여쭤보셨잖아요. 그냥 일상에 충실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은 하루에 8시간 나가서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열받은 거를 푸느라고 텔레비를 봐야 되고 인터넷을 뒤져야 되고 어디 쉬러 또 나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일하고 와가지고 그 시간에 기우면서 주님과 대화가 있던 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 그렇구나 편지를 씁니다. 그것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조금 모이고 누가 후원금 하면 그거 가지고 아, 나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쭉 가서 근데 평생에 3번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자기 그 동네에서 안디옥에서 1년 목회하고 어디 가면 거기서 또 목회한 거예요. 낮엔 뭐 하고? 모니카는 뭐 하고? 눈썹 붙이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같이 붙여주세요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진 게 우리한테.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음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 배우는 지식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은 교인들이 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면 안 돼. 그 자기 영광을 포함.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그게 굉장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나가서 8시간 일을 해. 억지로 참으면서 일을 해. 아이씨.
이거 때려치면 내가 안 되지. 그냥 듣기 싫은데도 그냥 하자. 아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집에 오면 아휴 만사가 귀찮아. 아 한 잔 먹든지 약을 먹든지 뭐 늘어지든지 그러고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뭐 밤에 구경이나 좀 가자 하든지 해서 또 이제 씻고 자. 맨날 그렇게 보내. 일요일 되면 어머 또 교회 가야 돼? 야 이놈의 성경책은 어디 간 거야? 다리가 달렸나? 이러고 승질을 내면서 오면 그렇게도 일주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살지.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이 살면 아침에 눈 뜨면 주님께 주님 모든 열을 당신께 드립니다. 얄미로운 놈들 다 드립니다. 나한테 아프게 했던 사람 다 드립니다. 그리고 멍해서 띵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일을 가. 그래서 이왕 같은 거면 주인이 기쁘게 잘해주자. 손님이 만족할 정도로 되게 꼼꼼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자. 다 해줘. 그리고 이거 주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참 나한테 오늘은 이거 참 힘든 일이 걸렸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났을 때 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일 끝날 때쯤 잘 적어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찬양하면서 이거 애들 반찬하는데 이거 먹고 정말 주님한테 도움이 되는 애들로 자라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러면 테레비가 별로 시들지 않아. 그러면 성경도 좀 봐. 그리고 어떤 사람 생각이 나면 전화해서 위로를 좀 해. 하루가 큰 차가 없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근데 이게 매일 모아져서 어느 날 가면 그때 큰 차가 나는 인간으로 우리가 변해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은 누가 그러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속담 알아요? 요즘은 속담이 바뀌었대. 가는 말이 더러워야 오는 말이 곱다로. 그래서 내가 고운 말을 듣기 위해서 미리 더러운 말을 막 해. 그래 짓는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래 더러운 말이 오더라도 나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당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안 믿어지나 보네. 그러면 거기 넘어는 아직 설명하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상상으로 그럼 나는 편한 거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럼 내가 편하면 저쪽에서 괜히 지랄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혼자 지랄을 떠는 거잖아. 그럼 뭐 어쩌을 거 아니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돌 가지고 욕 가지고 미움 가지고 찾아왔다가 머쓱해서 갔거든. 왜요? 예수님이 워낙 쿨한 거야. 예수님이 워낙 쿨하니까 찾아갔던 놈들이 그냥 못 잡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갔다가 일로 다시 나오려고 그러면 이건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외람되게도 여러분들 사는 게 너무 위태해. 너무 불안해. 너무 격정적이야. 쉽게 열났다가 쉽게 좋아했다가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해했다가 쉽게 사랑에 빠지고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 이쪽 눈에서 보면. 이쪽 눈에서 봤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이 경계까지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경계를 넘어간다면 뭐가 있냐고 그러는데 이거를 미리 풀어주면 이 눈에서 보면 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별 게 없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 괜히 지랄하고 열내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가졌다고 좋아했다가 없다고 실망하고 변덕을 죽이는 모든 생활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게 회개해서 나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해도 살아오던 몸뚱아리의 기억이 이걸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사셨던 방식. 그게 뭐냐?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날 위해 사는 길인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변호사를 남을 위해서 잘 해봐. 수입은 조금 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케네디가의 자녀들은 하버드나 예일을 나오면 무조건 non-profit organization에 가서 일하게 한다. 빈민을 돕게. 그래서 몸에다 이걸 배게 하는 거야. 그럼 의식이 바뀌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 정치가가 될 수밖에 없어. 부시가의 애들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공화당. 어떤 게 나을 거냐면 모르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남 위에 사는 게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차림새 자체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자리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고 다닌 일이 그렇게 화려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그냥 매일 하는 일 한 거야. 랍비들이 하던 평소의 일을. 솔로몬에게 문제를 갖고 찾아오면 솔로몬이 해결해 주듯이 옛날에 랍비를 찾아갔거든요. 예수님은 랍비가 하던 일에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병 고쳐준 것만, 귀신 내쫓아준 것만 더 있었던 거지, 일반 랍비들이 하던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사람들을 자유케 해준 거라. 여기서 여기로 전환하는 게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요 경계가. 근데 이게 돼야 감정의 출렁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갑자기 내가 불행하게 보이다가 인생이 좌절스러워요.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나는 어떤 포인트를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관계에 내가 조금만 섭섭한 게 있거나 딴 걸 좋아하는 게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관계가 서먹해진다는 거야. 아주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 비유가 더 들어가면 부부간에 둘이 부부야. 근데 딴 데 마음이 더 있어. 이를테면. 그럼 와가지고 어떨 것 같아? 대하는 게? 어색하다고 과장을 하거나 과장을 해서 더 잘해주거나 아니면 자기 속에 솔직하게 정직하면 이게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여기에 충실하지 않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들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빼내는 게 회개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단어로 쓴 거고 전통적인 단어로 쓰면 그게 버리는 게 아니고 회개예요. 하나님 말고 내 가슴에 맺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서먹해지고 시들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 이걸 빼내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백해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더 재밌는 골프, 마약, 뭐 도박, 이런 중독 이런 것 말고도 내 안에 백해 있는 게 과거에 들어온 기억이라든지 수치스러운 기억 이런 것들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대. 전통, 전승 이런 것들이 가르쳐 준 게 있대. 이게 좋은 거다. 문화적인 세뇌가 있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뽑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제가 뽑아줬으면 좋겠지. 제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뽑아주려고 지랄을 했었어.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다 떠나가더라고. 떠나가니까 이게 소용이 없어. 저 인간이 내 그걸 본다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나 봐. 그때는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눈을 가려주시. 기다려주고 내 아픔을 얘기하고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뽑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여기 좋은 귀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5절까지만 오늘은 봅시다. 6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이게 폐하 컨셉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안 나온다면, 사랑한다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는다면, 마누라가 아프대 다 죽어가. 근데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등 돌리고 자. 이게 남자거든? 기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아파 죽겠다는데 자기 출근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그걸 주물러 주거나 뭐 약을 사다 주거나 뭐 찬물을 갈아 주거나 하려면 뭐가 뒤따라야 돼요? 수고가 뒤따라야 되죠. 근데 수고하려고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돼. 그 순간에.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 몸이 힘든데 나도 아픈데 얘는 하루 종일 집에 놀면서 왜 아프냐 이런 생각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게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주물러 주고 찬물 해주고 나가서 약이라도 먹이고 잠들 때까지 주물러서 하고 나면 이게 또 멀쩡하게 강철처럼 내일 아침에 멀쩡히 일어나서 또 밥이라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단 말이야. 남자들이 그걸 못해 워낙. 근데 그 뼛속에 들어가 보면 뭐 때문에 못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뭐가 쌓여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날 눈을 떴어. 응? 그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싹터요? 이런 인간을 내가 믿어도 되나? 아, 이거 아프면 나 혼자구나. 이러면 이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다는 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멀쩡히 나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더 맛있는 반찬에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도시락까지 싸줘봐.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거든? 우린 그걸 잘 못한다고 평소에. 왜냐면 내가 살아서. 내 입장, 내 처지, 나가 살아서 우리를 죽이고 나도 죽는 거야 결국. 왜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이에 앙금이 생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앙금이 생기고. 가장 사랑해서 살기 시작한 사람하고 나중에 알게 모르게 앙금이 쌓여. 그럼 자기 상실이에요. 근데 자기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를 희생하는 게 필요하다. 나를 없애는 게.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믿음의 행위는 뭐냐? 아, 나 힘들지만 또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지. 그리고 낮에 좀 자면 되지, 어디 가서. 한 10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이. Dream come true. 꿈이 현실이 되려면 인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상당히 후반부에 쓰여진 거거든요. 알 수 있는 게 편지의 맨 앞에 누가 나와요? 1절에 바울과 신라와 누구? 디모데가 거의 동역자 레벨에 올라선 거예요. 디모데 처음에 선교 떠날 때는 빌립보에서 선교 떠날 때는 어린애여서 어린애. 첫 번째 선교여행을 따라가지도 못했고 루디아를 만나서 하면서 그 어머니, 그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어답트 한 거나 마찬가지에 나중에 신라하고 두 번째 여행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동역자 레벨에 들어서서 그 다음에 실제로는 아까 쫓겨나서 갔던 데가 데살로니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구절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때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본받게 그런 삶을 말로만 산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거를 누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거나 말로 뻑가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관심과 끝까지 인내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으로 전달되어 올 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말이 제일 쉽죠. 말로 해주는 게. 근데 말로 잘한 만큼 나중에 이게 역전되고 실패할 가능성도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의 핵심은 애들이 우리 하는 짓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 가장 가까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알게 모르게 교인들은 목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재수없게. 여러분들은 재수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닮아간다. 알게 모르게 목사를 닮아간다. 제일 먼저 닮는 게 옷차림부터 닮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정정을 안 하고 돼 이제.
제가 제일 정장에 가깝게 입고 다니지 않나요, 요즘은? 근데 이건 왜 그래? 지금 추워서 그래, 내가. 옷들을 입는 건. 우리 교인들은 거의 정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도 좀 불안하죠? 선교 언제 가나? 가지고. 왜 말을 안 하나? 갈 때가 됐는데 차라리 빨리 맞고 말지, 이거. 응? 이게 집단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저를 견제해주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서로가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잘하고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쉽게 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혼자 가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집단 세뇌라는 게 프로와 콘이 다 있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고 진리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사실 이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혼자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전에 그 멕시코 가가지고 제가 한 3일 먼저 갔나? 엔세나다 가서 멕시코 그 인부들 6명, 7명하고 혼자서 손짓, 발짓, 뭐 영어, 스페니시 막 섞어서 뭘 하는데 야 힘들더라고. 아침마다 컵라면 주고 걔네들은 간식도 안 먹어. 어떻게 이렇게 힘을 쓰는지 몰라. 그리고 7시 되면 다 집에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참 훌륭한 거예요, 그죠? 잘 먹이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늦게까지 일하지. 말 통하지.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누가 질문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얘기하면서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산다는 것.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본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는 당신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사시는 분의 현실적인 직업은 뭐였냐면 천막 빚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007 가방에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가서 마을만 쫙 가리키고 쫙 인사하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방에는 가방도 없었지만 보따리가 하나 있었다면 거기에는 성경책이 아니라 바늘, 자 이런 게 있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무릎하게 대고 하는 거.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가 공생의 자리고 일상의 자리가 돌을 닦는 자리이고 일상의 자리가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마치 누굴 가르치고 본이 된다 그러면 말로 하고 글로 하고 무슨 성경을 전도하고 이러기에 있지 않아요. 그건 보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성이 어떤 인간이 되어지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거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더 확실하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것도 요즘은 잘 안 가고 또 누가 그 수도에 들어가겠다 그래도 내가 말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수도처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웨딩 장사를 살라고. 근데 그것만 하면 50점이야.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는 거야. 계속 업그레이드. 그래 80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나머지 20점은 뭘까? 그건 기도해봐야지. 지금처럼 사는 건 50점짜리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 나머지는 중요한 거예요. 매일을 그냥 반복하고 사는 거는 인생을 낙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쯤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서서히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요. 노쇠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 그게 무슨 은행에 적금 붙는 투자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시는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남장로님이 50이 되었을 때, 55세가 되었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50이 되었을 때 장로가 되었고 55세가 됐을 때 신학교를 가라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자기 훈련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에 쓰셔야 돼요. 그냥 안 그러면 나이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매일매일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 기쁘고 좋은 날이라는데 우리들이 그걸 마음껏 누리고 감격해하고 기뻐하며 감사를 찬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다친 눈과 다친 마음들 이 시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매일의 삶의 감격을 잔잔히 누리며 우리의 품성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